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중훈입니다. 불교 경전 내용 중에 현대인이 참고하면 좋은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성계, 즉 의상대사의 법성계 30번째 구절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법성계. 법성계는 이제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통일신라에 돌아오면서 화엄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의 도표로 그린 거죠. 이 화엄 일성 법계도라고 화엄 일성 법계도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화엄경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설법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진리가 화엄경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 중생들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화엄경, 즉 부처님 뜻을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전문자 암경이라든지 건강경, 반야부 여러 가지 이제 쭉 이제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 암경 공부가 제대로 되면 불교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에 의상대사의 법성계 이제 오늘이 3번째 구절을 설명할 때 유튜브에 올려놨지만 이 통상적으로 이제 210자로 되어 있거든요. 210자가 요 7자로서 30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37이 21구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 보면 처음에 이 화엄 일성 법계도를 이제 글자 7개의 글자를 이제 표시가 되는데 글자를 보면 여기가 총 14자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총 15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 곱하기 15 하면 요거 딱 21자가 되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가운데 여기 이제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 지난번에 말씀드린 법성원융 무이상이다. 무이상. 여기 이제 법에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림을 확대해 드린다면 이렇게 된다. 천사각형을 기준으로 보면 한 가운데 이제 법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나와서 다시 돌아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시작점이 우리가 여기 법이라면 뭐, 법 다음에 글자가 뭐냐면 바로 불입니다. 불. 참 신기하죠, 그렇죠? 법과 불을 딱 생각해 보면 처음에 이제 법으로 시작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또 불로 이제 끝나는 그런 보면 이 의상대사의 이 화엄 일성 법계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여기 살펴보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 90도로 꺾어지는 요 개수를 해보니까 54위더라고요. 54번. 54번이나 꺾어지는데 화엄경에 부처님의 깨달음 단계를 54위로 또 표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성법계도 어떻게 보면 의상대사가 중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말 그대로 졸업 논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요즘 대학생이라는 대학원생 논문을 쓰듯이 졸업 논문을 쓰듯이 졸업 논문 같아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잘 이해를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30개 마지막 구절 먼저 보면 구례 부동 명의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구례 애꾸자잖아요. 옛날부터
미래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동이다.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래 이런 명자인데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과거나 미래나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의불,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결국은 법은 말은 여기 처음에 시작한 제가 그때 법성 원용 무의성 할 때 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진리잖아요. 그렇죠? 불은 뭘까요?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뭘까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법으로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다시 더 크게를 드린다면 이게 법이란 어떤 세상의 진리를 나타내고 끝날 때 오르는 거는 인격화한 거죠. 그렇죠? 여기 결국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또 돌아와서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법궤도를 이제 제가 30개 한면을 보고 여러분들도 쭉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의 어떤 추상적인 것을 나중에 이제 부처님으로 표현하다 보니 인격화시킨 거죠. 그때도 제가 법성 원용 무의상 법의의 상품은 원융 원만하게 잘 융합이 되어 있어서 무의상 두 개로 나눌 수 없다. 진리라는 것은 결국 법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너와 나와 다름이 없고 쉽게 말해서 분별을 일으키지 말고 다 하나다라고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두 번째 구절이 제법 부동. 모든 법은 부동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래적이다. 본래 고유하다라고. 여기 또 부동 나오잖아요. 오늘 또 이 부동 나오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부처는 가고 오고 함이 없이 항상 부동 그 자리에 있다. 과거에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그때 시다라타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하고 부처가 됐는데 그때 부처님 당시에 하신 말씀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원래 여러분들이 진리를 닦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방편으로서 보여준 것 뿐이지 과거에도 부처가 있었고 현재도 부처가 있었고 미래도 부처가 있다. 언젠가는 항상 동일하다. 바로 그런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한다 하면 과거의 선사들은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침상에서 만약에 꿈을 꾼다, 간밤에 꿈을 꾼 사람이 있나요? 꿈이 있다면, 꿈을, 꿈속에 보면,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미국 갔다가 또는 몇십 년을 또 살아온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깨고 나면 그 침상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도 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 바로 부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법은 부동 그 자체가 본래 움직이지 않냐고 고요하게 적적하게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침상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또 다른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다에 해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해인이라고. 바다에 도장을 찍듯 우리가 바다가 호수가 고요하면 모든 달빛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다가 울릉이면 출렁이면 이 불빛이 제대로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타 해서 바다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도 내가 어떤 대상을 봤었을 때 이 마음 자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상을 보고, 쉽게 말해서 다른 표현하면 탐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생기면, 마음은 그 자리인데 탐하겠다는 그 마음을 내면 뭔가 모르게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원래 마음이라는 것은 요 부동이 있는데 탐심을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움직이면, 탐심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죠? 탐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 상태가 되잖아요. 깨달음. 그게 바로 명미불. 뭐라고요? 부처님은 어떠한 외부 변화에 대해서 분별을 일으키지 않냐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라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명명을 받은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옛날이나 미래나 어떤 부처라는 것은 깨달음의 사람은 부동하여서 어떤 것에도 휩쓸이 그렇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바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뜻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들한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비록 순간적으로 어떤 자식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종아를 때리고 뭔가 나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탕하는 자식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길가에 누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탓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런 시기 지나면 항상 또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항상 웃고 또 아낌없이 또 얼마든지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의 하는 마음은 부동이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만약에 뭐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라고 봤을 때 바로 그거입니다. 내가 명의불, 즉 깨달음 사람이라고 말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해야 된다. 무엇을 부동해야 되냐? 나의 분별심, 어떤 이 마음 자리는 항상 고요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요동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이 다른 말 표현하면 쉽게는 견물생심이라고 있잖아요. 견물. 물건을 보면 이렇게 물건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갖고 가고 싶은 그게 이제 생기는 마음이 생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같이 물건을 보더라도 갖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부동이죠. 그렇죠?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할 때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고 마음을 먹거나 내가 누구를 사귀겠다고 했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지 아니해야 된다. 움직이지 아니해야 된다. 바로 부동해야 된다. 물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물생심.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부동해야 된다.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했다시피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는 뭐 육바라밀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그게 이제 인욕바라밀, 지게바라밀, 기도바라밀, 뭐 보시바라밀, 여기 육바라밀이 있는데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거나 탐하는 마음이 변동된다는 어떤 느낌을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내가 그 마음 자리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바다의 호수가 요 물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외부의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거나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순간에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어떻게 바람이 일다가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출렁이지 아니하듯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면 그러면 그런 마음의 동요는 멈춥니다. 그래서 그래도 움직일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것이 자꾸 한번 외쳐보십시오. 내 마음의 동요가 움직이면 불교에서 유명한 다란이 보면 또 있거든요. 또 근데 누구든지 우리는 보다는 라고 외치는 것이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부처가 되고 깨달은 사람이 되려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탐심의 마음이 움직였다.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 나를 받아줬던 그 회사, 누구랑 사귀겠다고 마음 먹은 그거에 대해서 외부 상대가 변했다고 한다, 외부 환경이 변했다고 한다, 그것에 내가 동요돼서 내가 어떻게 달리 행동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과는 본인이 다 받겠죠. 그렇죠?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 달빛과 별빛과 온 만상을 다 비추어주듯, 그렇지 출렁이면 그런 것을 비추지 아니하듯 내 마음이 이미 동하면 그것은 가보는 본인한테 받는 거죠. 왜 불교에서 깨달으라 자꾸 부처가 되어라고 하느냐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불행의 결과를 받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결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경구절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 추천해 드린다면, 저는 마음생각해 드린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평등하여 제가 유튜브 썸네일 표지로 선언되면 그건데요. 마음이 평등하여 나와 부처님이 동일하다고 인식을 하면, 함경에 그렇게 나오십니다. 동일하다고 인식을 한다면 불가사의 경계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사의, 다른 뜻으로 불가사의 경계를 얻는다. 불가사의한 사람이 된다. 불가사의라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도량을 깨닫는다.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이 평등하여 나와 부처님이 동일하다. 그럼 어떻게 해? 나와 부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나는 부처님 돼야 된다. 나와 부처님 같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부동 움직이지 않냐고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환경 30번째 구절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었다 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첫 번째부터 30번째 구절을 쭉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나 다시 들어보고 최소한 3번 이상 듣다 보면 함경이 불교의 기본 진리가 다 포함됐다. 첫 번째 경계는 이랬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첫 번째 구절에서 30번째 구절까지 하나하나 다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현대에서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참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튼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결론을 내린다면 의상대사의 법성계 30번째 구절은 불의 부동 명의불, 옛날이나 미래나 현재나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바로 명의불, 부처라고 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동안에 불교 경전 현대적으로 응용해 보는 시리즈 차원에서 의상대사의 법성계를 구독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은 좀 한 주 동안 쉬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왕 사상 중에 주역이라고 있는데요. 주역이란 뭐 준나라의 시대에 있었던 역을 이 공자께서 여러 가지 효를 다루고 효에 대해서 설명도 해놓고 준나라의 문왕이 또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이제 주역인데, 우리는 때로 뭐 점성술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 속에 주역에도 또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현대적으로 또 풀이해드리고 또 현대적으로 응용할 것인지를 참고하시면 마음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역은 총 64개가 있는데 의상대사의 법성계처럼 첫 번째는 총론적으로 설명해주고 나머지는 64개 하나하나의 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